그녀 빛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 좀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녀 빛을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하고 보니까 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마음을 먹었어요. 모두가 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요 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박성열 아니요 어떻게 됐을까? 너 일로 와. 추석 보러 이 자식아 이거 박성열이 아니면 누구야? 혼났어요. 물론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모두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모두가 박수를 치지 않으면서 찬양을 하지 않는 이 가운데 나는 예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혼자서 일어나서 막 손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우리 아직 용기가 좀 없어요. 그쵸?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모두가 아니오 할 때 혼자서 예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어떤 용기를 펼쳤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탈출시키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됐고 탈출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비만 기억하고 있네요. 역시 은비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인이에요. 그녀 빛을 만났어요. 네. 오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 은비가 뭐 대답을 해도 그렇고 아니어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네 맞아요 얘기하고 싶은데 꾹꾹 참고 있는 거 알아요? 꾹꾹 참는 게 여러분은 진짜 달인인 것 같아요. 웃겨도 웃지 않고 감동돼도 감동받은 척 안 하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달인이십니다. 어찌됐건 약속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부 직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만 딱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답고 좋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다시 말하면 2명의 간첩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 간첩하고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간첩을 찾는 방법이 이거래요. 담뱃값 등 남한 실정의 어두운 자. 여러분 담뱃값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7,700원. 여기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네요. 네,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현 정부에 불평불만이 많은 자래요. 그리고 장기간 행불되었다 나타난 자래요. 저기 보니까 지하철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간첩 아닌가요? 어쨌든 간첩 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간첩을 그 여리고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민심은 어떻고 사람들이 막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고 지금 그 상황들은 어떻고 그 땅은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2명의 간첩이 찾아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은 몸을 파는 여자의 집에 간 거예요. 아니 정탐하러 가랬더니 그런데 왜 갔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주막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막 이랬대 저랬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즘 여리고 왕이 어쨌대, 뭐 요즘 어쨌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서 보면은 그 여리고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 두 명의 간첩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짠, 어제 김연아 선수 하는 거 봤어요? 네. 어제 말고 그저께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딱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실수를 딱 하고 했는데도 1등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2등 한 거 보고서는 딴 거 봤는데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용하게 알고서 간첩인 걸 알고서 여리고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오. 이상한 사람이 저기 기상의 집에 숨어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당장 그놈들을 잡아라. 왕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이 두 명의 사람이 그 왕이 보낸 신하가 간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놈들 당장 내놓으라고. 그놈들이 바로 간첩이라고. 나쁜 놈들 잡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라합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자기는 이제 간첩인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라합의 집 지붕에 삼대라는 그 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말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숨겨놓고서는 이 두 명의 간첩을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몰랐네. 간첩인지도 몰랐네. 어쩐지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간첩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저 사람들이 좀 아까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따라가 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야. 빨리 가보세요. 거짓말하고. 정말 이 간첩을 숨긴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라합도 죽고 라합의 가족도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그런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이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완전 이 라합은 내공용 거예요. 지금 지금 요즘 친일파 이런 거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데 완전 친일파인 거예요. 라합은 여기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측에서 보면은 정말 돌 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라합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저 간첩놈들 잡아서 쳐 죽여야 된다 하고 아니다 저놈들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라합 혼자만 하면서 저 사람들 숨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뭘 믿고 그러는데? 너 무슨 자신감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명수 또 유리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네가 그래요. 무슨 자신감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이 라합은 무슨 자신감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라합의 집에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면은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저쪽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딱 붙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상구가 그냥 흘려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상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구가 그냥 흘려서 들은 거예요. 그렇게 라합이 흘려 들은 거예요. 흘려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홍해를 말리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줬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두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가로막았어요.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 라합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알이라는 그 신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바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합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용기를 냈던 여인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이 당시의 기생은 지금으로 보면은 여기는 인도의 불가촉 천민인데 이거보다 천민 중에서도 제일 낮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물리적으로 힘을 못 쓰고 어디 가서도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어디 가나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 힘든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살 의지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들으면서 믿게 됐어요. 믿고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라합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어둠 속을 다니고 있고 어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서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삶, 더 감사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로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롭게 해주는 신. 그러나 라합에게는 그 풍요의 신은 전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자기는 풍요와는 거리가 먼 아주 팍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을 도와줄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잡고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모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모두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라합은 이제 살몬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여자로서의 행복한 인생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자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라합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 정말 한믿음 한다는 옛날 교회에 진짜 한믿음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네, 진짜 한믿음 한다는 그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쓰여지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비록 집안도 그리고 지식도 그리고 직업도 아무 보잘것 없고 그냥 욕이나 먹고 무시나 당하면서 살았던 그 라합이었지만 그 라합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 그 삶의 결과들로 인해서 라합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참 칙칙합니다. 네. 소금 팍팍 뿌려가지고 힘이 그 숨이 팍 죽은 그런 배추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라합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 좋은 부모님,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살아요. 물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라합과 비교해서는 정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짠! 하고 보니까 원태의 해맑은 미소 살아났어요. 막 소금 팍팍 뿌렸었는데 이제 막 살아났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원태가 부끄러워하니까 제가 그 전에 것도 왔어요. 네, 근데 예, 허리 아파요. 제가 동요를 듣다가 저희 애가 2살, 3살이어가지고 동요 CD를 간혹 듣는데 동요를 듣다가 이런 가사의 동요를 들은 적 있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나무가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 산 무너지겠네.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산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정말 너무 현실적인 동요 아니에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산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동산에 믿음의 나무인 우리들이 없으면 그 동산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삶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과 같이 그래서 라합이 자기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라합과 같이 힘들고 팍팍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